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어버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누군가에겐 어머니요 아버지입니다. 그 자녀의 마음을 대신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지난 주간에는 정말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진 것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로 믿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후보를 지지했던지 간에 이제는 또 한 마음이 되어서 또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는 참 중요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또 어떤 나라든지 이 지도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혼자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잘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하고 싶고 또 이쪽 길로 가고 싶다 하더라도 아무도 따라주지 않으면, 또 지도자를 흔들어대기만 한다면 그 공동체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지도자와 함께 협력을 잘해서 우리가 좋은 나라, 또 어느 나라뿐만 아니라 이 교회, 가정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도자, 또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좋은 지도자란 어떤 지도자일까? 물론 여러 성경 말씀 안에도 나오고 또 많은 책에 훌륭한 지도자는 이런 지도자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또 특별히 중국 당나라 시대 때 기록된 정관정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당태종에 대한 이렇게 지도자, 당태종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란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 또 우리 교회의 지도자, 또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관정료에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이 무엇이냐 하면 백성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태종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은 물이고 군주는 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는 물이 띄우기도 하지만 물이 배를 뒤집어 엎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모든 백성은 물과 같이 백성이 있어야 왕이 존재하는 것이고, 백성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 물이 화가 나고 물이 성난 파도가 되면 배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경들은 나라를 건국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그 나라를 잘 지켜가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주는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가 옮겨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랑과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삶의 빛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잘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이제 뽑게 되었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시작할 때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 초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를 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간에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처음 마음, 그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지도자들은 신하의 이야기를 잘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머리가 엉망이 되어져 있으면 머리도 손질하고, 얼굴에 고춧가루가 묻어 있으면 거울을 보고 닦습니다. 그러면 지도자, 왕은 누구를 보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느냐? 이 신하들의 직언을 듣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하는 간언, 진실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그 이야기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군주는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에 대해서 이 정관정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백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초심을 잃지 말고 마음을 넓게 가져라. 신하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그 지도자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모습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중심이 되는 인물이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애굽의 왕 바로고 또 한 명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입니다. 이 두 명의 지도자가 애굽이 당하게 될 그 절대적인 위기를 7년 풍년이 들지만 그 뒤에 다가오는 7년 흉년을 통해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흉년을 통해서 그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일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가 본문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애굽의 왕 바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8절에도 보게 되면 바로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자기가 애굽의 왕이지만 나보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훨씬 더 능력 있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39절에도 보게 되면 요셉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이셨다라는 것은 바로는 이 모든 사람의 인생살이가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미루어 알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임을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는요, 위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위기의식. 이 위기의식이 있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미련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일어나는 일들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바로왕은 꿈을 꿨어요. 암소가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그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자들을 모으고 점술가들을 모아서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뜻이냐 물어봐도 아무도 아는 이가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바로 왕이 그래 내가 사나운 개꿈을 꿨나 보다 하고 무관심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평범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이게 훌륭한 지도자인 것 중에 하나가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이건 보통 꿈이 아니고 이 꿈은 반드시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 꿈을 끝까지 해몽해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술 맡은 관원이 임금에게 이야기하죠. 바로에게 폐하, 감옥에 있는 청년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 아주 끝내줍니다. 우리 요셉을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 바로왕은 요셉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듣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이셨으니 이 지혜와 명철이 강한 너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일을 맡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순간, 위험한 순간들을 기회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기란 말이 무엇입니까? 위험한 기회잖아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위험을 보면서 동시에 기회도 붙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위기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애굽의 바로왕은 이 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위험한 순간에 요셉을 딱 붙들어서 애굽이 그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서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위험한 순간을 기회로 삼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위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자녀들이 옆길로 새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그 자녀들이 오랫동안 1년, 2년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나쁜 길로 빠지는 것 아니에요. 친구 잘못 만나면 한순간에도 나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말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민감해서 이거 뭔가 우리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는구나. 이 위험한 순간을 기회로 바꿔야 되겠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돈 씀씀이가 예전하고 달라졌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이 가정을 건강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교회를 지켜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달라졌다. 뭔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온다. 달라졌다. 민감해야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달라지고 있다. 영적으로 민감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안타까운 일들이 대형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늘 반복되는 말들이 나와요. 안전불감증이다. 위기의식이 없다. 똑같은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봉평터널에서 버스가 졸다가 앞차 들이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일이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지난주에도 또 똑같은 일이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졸다가 앞차를 들이받아서 어르신들 4분이나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안전불감증,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변화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 기도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바로왕은요, 요셉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왕의 입장에서 봤을 땐 감히 요셉이 왕 앞에 나올 존재가 못 되죠. 비천한 노예 출신입니다. 그것도 이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입니다. 어떻게 애굽의 왕 앞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왕은
지금의 미국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로왕은 요셉을 불러서 이야기를 다 듣고 귀담아 듣습니다. 다 듣고 나서 그 이야기에 같이 공감을 해주고 그 이야기를 하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요셉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왕은요, 마음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뭐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라가 소통이 안 된다, 뭐 서로가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저도 많이 듣습니다. TV를 켜서 종편방송 보면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늘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야가 소통이 안 되고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되고. 여러분, 진짜 소통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소통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소통이 되고 다 끝날 문제인데, 자기 자신은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열린 마음이 없고 상대방만 마음을 열고 내 이야기만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소통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닫혀있고 상대방만 마음을 열어서 내 이야기만 들어주기를 원하는 한 영원토록 소통되지 않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 이야기할 때 이놈, 나이도 어린 놈이 노예 주제에, 죄수 주제에 뭘 안다고 저리 가. 만약에 안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굽이 흉년을 만나서 그 나라가 쫄딱 망했을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은요, 훌륭한 지도자의 덕목이 마음이 열려서 자기가 다른 사람의 비천한 자의 이야기, 죄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었던 마음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고 뭔가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열 때에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지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광야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가야 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끝까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 땅에 그때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는 모든 장자들이 죽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을 때 애굽의 바로왕이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끝까지 쫓아가다가 홍해바다에서 다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못하고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요셉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이 애굽이 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게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높은 사람, 힘센 사람, 가진 것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 줄을 잘 쓰고 그들에게 마음을 쉽게 열어요. 자기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열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요, 다 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부귀영화,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게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열려질 때 우리의 가정과 내 삶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도자들은, 또 우리 대통령과 새로운 지도자들도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빌붙는 그런 권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질 때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로왕은 그러한 지도자의 덕목을 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에 내어줍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애굽의 바로왕은 난 왕자 빼고는 다 준다. 모든 권력과 힘을 다 준다. 그야말로 애굽에 있어서 요셉은요, 최고의 실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요셉에게 모든 힘과 권력이 집중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이 감동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감동받으면 그 감동대로 삶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기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생각해 보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죄수가 되어서 감옥살이하고 요셉으로 본다라면 원망과 세상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형들 앞에서 뭐라고 요셉이 이야기합니까? 형님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많은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님들 잘못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요셉은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철학,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삶을 살아왔을 때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늘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종살이를 하는데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중에 가정 총무가 되어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그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인정받았어요. 감옥에 가서 죄수로 살아갈 때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감옥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렇게 작은 자리에서, 작은 비천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 나중에 내가 능력되면, 내가 사업을 한번 대박이 터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10개 지어서 봉헌해야지. 내가 선교사 10명을 파송해야지. 그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모이기에 힘쓰는 것, 거기에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일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 봉사하러 와서 설거지하는 일,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걸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는 가운데, 그 종살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게 되면 아무리 작은 일에도, 아무리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하찮게 보여도 그 일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일에 승리하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욱더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신앙인들은요, 작은 일에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까지 해, 이건 애들 시키지, 저 사람 시키지, 나는 이런 일 못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고 감사해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46절 마지막에 보면요,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 요셉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공약을 내걸고 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셨어요. 각 지방의 감독관을 세우고 풍년이 들었을 때 5분의 1을 저장해서 흉년을 들 때 준비해라.
요셉은 이 방법도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온 땅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현장을 순찰하면서 힘들어하는 자, 고통받는 자, 배고파하는 자, 그들을 돌보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지도자가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읽진 않았습니다만 46절에도 보면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쉬지 아니하고 정말로 충성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며 일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란 것은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걸음 앞서가는 부지런한 사람이 지도자예요. 전쟁이 났을 때 소대장이 소대원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갑니다. 소대장이 뒤에서 이렇게 지휘봉을 들고 돌격 앞으로 하면서 부하들만 앞으로 뛰쳐나가서 싸우게 만들면요,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소대장이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뒤에서 돌격 앞으로 부하들을 내모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먼저 본이 되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그런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과 또 많은 나라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이때에 참으로 그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디언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늑대가 2마리 산단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늑대가 2마리 산대요. 여러분들 마음에 늑대가 한 5마리 사는 것 같습니까? 이 늑대가 2마리 사는데 한 마리 늑대는 아주 못된 늑대래요. 이 못된 늑대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살면서 그 사람에게 불평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그런 늑대가 한 마리가 있대요. 또 한 마리의 늑대는 반대로 아주 착한 늑대예요.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배려해주고 온유하고 그런 좋은 늑대가 산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 2마리 늑대가 손자인 너 마음에도 있다 하고 가르쳤어요. 그게 손자가 궁금해졌어요. 할아버지, 이 2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얘야, 그건 너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달려있단다. 너가 나쁜 늑대에게 너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너의 마음을 주고 거기에 힘을 주면 너는 나쁜 늑대가 지배하는 삶이 되고, 착한 늑대에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먹이를 준다면 너는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자꾸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런 마음에 내 에너지를 쏟고 내 마음을 쏟고 내 신경을 쏟고 관심을 쏟고 있다면 내 인생은 점점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런 늑대에게 내가 내 에너지를 주고 내 마음을 주고 내 사랑을 준다면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자꾸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늑대는요, 굶겨 죽여야 돼요. 그래,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고 좋은 내 마음에 내게 힘이 되는 거기에 온 힘을 다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요, 부모님에게도 잘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셉의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서 모셔오잖아요. 모셔오는데 요셉이 살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쫓아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요셉을 찾아오는 마음이 늘 망설여지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여지면서 오는 그 길에도 마지막으로 이 애굽의 바로왕이 수레도 보내주고 온갖 좋은 걸 다 보내줬지만 이 애굽 땅에 오는 마지막 순간에도 브엘사바에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는 것이 옳습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왜 물어보겠습니까? 이 야곱은요, 신앙에 있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쫓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이 신앙의 양심에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정녕 너희 모든 후손들과 함께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염려하지 말고 내려가라.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요셉을 향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것입니다. 야곱이 젊었을 때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자충우돌 살았지만 야곱이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그 신앙이 지그시 연세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얼마나 이 백발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이 12자녀들을 향해서 그 기도할 때 보면 얼마나 은혜롭게 기도하고 축복합니까? 요셉은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죽기 전까지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그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나중에 그렇게 유언하죠. 나도 죽거든 내 시신을 고향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의 그 신앙을 잘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효도의 근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어버이 주일로 섬기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권력, 명예 다 일장춘몽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라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큰 일꾼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더욱더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그런 어버이들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은 그 어버이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그 신앙 안에서 요즘 시대가 경로사상이 사라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때에 신앙이 마지막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신앙을 잘 지켜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